내일이 땡스기빙 맞죠? 네. 네. 하루를 앞두긴 했지만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할까요? 해피 땡스기빙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 그리고 뒤에 분 보면서 땡스기빙. 이렇게 할게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곳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물리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여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로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되기를 예수로 원합니다.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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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학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나라 멸망에는 내가 섰는 눈앞에부터 나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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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참 작은 자예요. 괴수 중에 괴수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 이 고백 담아서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함께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난 지극히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부인만 부르셔서 한 기대와 소망 부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또한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혹시 내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이웃들 중에 좋으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해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걷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 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다면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 우리들의 주저되는 마음, 환경의 제약 등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참 소망이신, 참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길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참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담대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벌써 우리 교회는 성탄절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혹시 교회 들어오시면서 주차장에 우리 교회 간판에 불 들어온 것도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일단 나가실 때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기를 연결하지 않고도 밤새 불이 켜지는 놀라운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장식 해주신 우리 권사님,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이 추수감사절,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라서 또 마음이 되게 바쁘고 분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식구들이 오시는 분들은 장도 보셔야 되고 음식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축구 봐야지 그런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수요기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일 새벽에도 축구 보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그 축구를 볼 때 우리나라가 잘하면 왜 이렇게 우리는 흥분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고, 우리나라가 잘 못하면 또 이렇게 막 힘이 빠지고 그런지 참 이상하죠. 이 핏줄과 이렇게 조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월드컵에 우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는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가보신 분도 계시죠?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가요? 되게 크죠. 예. 갈릴리 호수가 되게 큰데요. 동서로는 12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는 한 2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갖고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서울시의 면적이 230평방킬로미터가 되는데 갈릴리 호수의 면적은 160평방킬로미터라면 서울시와 갈릴리 호수의 크기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이 빨리 되시는 분 나오셨을 텐데요. 서울시 전체 민족의 70%가 퐁당 빠질 만큼 큰 호수예요. 굉장히 큰 호수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위에는 헐몬산이 있어서 헐몬산을 넘어온 바람이 탁 내려치면 갈릴리 호수의 그 수면의 높이는 해수면보다 200m 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높이보다 sea level보다 200m 낮은 데서부터 흘러내려가서 저 사해까지 가면요, 사해는 sea level보다 40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흘러내려가는 건데, 갈릴리도 벌써 땅속 깊은 데 꺼져 있는 호수거든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산에서 넘어온 바람이라든지 꽤 높은 서울시가 70%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면적이라니까요. 그래서 2m가 넘는 파도가 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굳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 경계선이니까 그 호수를 건너가면 이방인의 땅인데 거기까지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그에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서 우리 좀 저쪽으로 가자. 남북으로 치면 21km라 그랬잖아요. 21km를 배 타고 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무슨 뭐 모타보트입니까? 뭐 사람이 바람에 의지해서 노를 젓거나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뭐 귀족을 만나러 간다든지 뭐 큰 부자를 만나러 간다든지 어떤 국왕과 뭐 정상회담을 위해서 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호수를 건너서 제자들을 동원해서 건너가신 것을 볼 때에 영혼 구원과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열정은 우리가 그 온도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두어 주 전에 LA에서는 이민교회 성도들의 신앙 현황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협력하는 CTS 방송국에서 다 준비하고 한국의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이민자들의 신앙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나서 그것을 좀 목사님들에게 다 전달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 조사 기관 대표가 한국에서 직접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민교회의 현실이 이렇고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거든요. 저도 듣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목회자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이 동부에는 뉴욕에서 한 번 했고요, 중부에는 애틀란타에서 한 번 했고요, 서부에는 LA에서 한 번 했는데요. 희한하게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사님들이 조금 오시고 LA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별로 안 오셨더라고요. 몰라서 안 오셨는가? 제가 어제 가서 물어보니까 그날 비가 와서 안 오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왔었죠. 우리 김 목사님, 이충 목사님 같이 가셨으니까 아침 막 삐찌뿌둥하고 기온이 뚝 떨어지고 비가 오니까 목사님들이 각 교회 사역도 바쁘신데 굳이 그런 세미나를 우리가 보러 가야 되나 해서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먼 거리를 배를 타고 헤치고 가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열정이 이끌리는 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온도를 같이 짐작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시련과 풍파가 다가왔습니다. 8장 23절에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여기 보세요. 게다가 전도하러 가고 복음 전하러 가고 영혼을 구하러 가는데 아주 순풍이 불어서 노도 하나 안 젓고 그냥 돈만 착 세우면 그냥 직행으로 쫙 가는 게 아니라 광풍이 불어서 배가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물이 넘어와서 배가 잠길 정도로 위태로운 지경이 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도 시련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손만 대면 착착착착 풀려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쉬운가.
예수 믿는 거 참 쉽겠죠. 제자의 삶 어렵지 않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전도하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가는 일에 광풍이 불어서 배에 탄 사람들이 위태롭게 됐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련이 다가오고 방해하는 일이 생겨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둘까요? 포기할까요? 예수님 도로 갑시다.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바람도 부는데 파도가 치는데 배가 빠져서 침몰할 것 같은데 뭐하러 갑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저절로 기도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 2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시험이 다가올 때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금방 저에게 찾아오셔서 많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시련이 다가오네요. 학생들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그럴 때 성적도 저절로 올라주면 좋은데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고민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도 덩달아 잘 되면 참 쉬울 텐데 또 사업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누군가 나에게 기운 빠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또 도와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시험에 들 때도 아니고 포기해야 될 때도 아니고 뭐 하셔야 될 때라고요? 기도하셔야 될 때라고요.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에서부터 제자들이 확인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지금 함께 배 타고 가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이 그동안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했지만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풍랑이는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가 침몰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살려주시는 주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래서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기대감이 커집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고 이 시험을 이겨내고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화면에 있고 종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것은요, 위기를 통과하면서 아프지 않았으면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시련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몰랐을 것인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행의 깊이가 깊을수록 행복에 느껴지는 강도가 더 세다고요. 지난 주일에도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시련이 없다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파를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말씀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까지도 순종할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12제자들과 가셨는데요.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까? 몇 명이죠?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시죠?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도요, 온전하고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아주 이상한 홈리스 비슷한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이 들려서 쇠사슬도 끊고 공동묘지 주변을 배회하면서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아주 정신 이상자와 같고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12제자까지 데리고 거기까지 동원해서 21km 호수를 지나가서 한 사람 때문에 가셨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생애 마지막 공식 그 전도 집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하셨고요, 파사다나에 있는 로즈볼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다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LA 지역에서 마지막 전도 집회를 하니 여러분들 교회에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을 그날 맞춰서 다 로즈빌로 데리고 오십시오.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전도하실 분을 로즈볼로 모시고 오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준비한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고 또 영접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로 잘 인도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몇 달씩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그날 정말 가보니까 로즈볼이 꽉 차지는 않았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날 결신한 사람도 있고 앞에 나가서 자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도팀은 떠납니다. 하지만 각 교회에서 인도한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라고 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요.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명 구원하려고 제자들까지 동원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는데 그것도 아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예쁜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갔는가? 저는 굉장히 그것이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은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생각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돼지 2,000마리가 낫지 저 인간은 있으나 마나 한 인간이야.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 찾아가신 거고요. 거꾸로 놓고 생각하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당연히 제가 돼지 2,000마리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날 곳곳에 가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말하는 것이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생명이 소중하다, 생명이 소중하다 다 말해요. 모든 곳에서 다 한 생명이 소중하고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을 다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고요,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계산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이 땅에 돼지 2,000마리가 더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아 보이고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같아 보이고 차라리 이 동네에서 돼지 2,000마리가 더 귀하다고 보겠지만 나는 아니다. 한 영혼과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파도를 헤치고 바람을 헤치고 12제자를 동원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교인의 숫자가 100명이 늘고 100명이 줄는 거 그만큼과 무슨 한두 사람이 새로 예수 믿는 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분이 예수를 믿고 한 분이 세례를 받고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생명을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제자도이고 제자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은 열정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도 뭐 굳이 안 가도 되고 방송으로 다 나오고 우리 교회 예배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편리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요새는요 친구 만나려면요 온라인 데이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 여자 만나기 힘드니까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가지고 만나보고, 그리고 끝나나요? 아니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직접 봐야 돼요. 진짜 만남이잖아요.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우리 몸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현장에 달려가고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구원받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한 영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돼지 2,000마리보다도 값어치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위해서 수고롭지만 바다를 건너고 제자들을 인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인 중에 괴수요 무명한 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발걸음과 손길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복음의 빚진 자된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위하여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에 우리 유학생 초청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청하신 분은 매우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100명이 오는 게 힘들까 1명이 오는 게 힘들까 생각해 봤더니 1명이 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100명이 오면 퍼맥일 수 있겠는데 1명이 오면 얼마나 기운 빠집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1명이 와도 해야 된다. 예수님은 1명을 위해서 호수를 건너가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목숨 걸고 건너가셨잖아요. 우리가 1명 올 것 같다고 그래서 1명 오느니 관두자 하면 주님이 과연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이 와도 좋겠지만 그러나 1명이 와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땡스기빙의 기쁨을 교회에 와서 맛볼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번씩 해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좌절하지 말고, 결코 풍랑이 일어났다고 해서 실망해서 그만두자 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서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1명이 아니라 2명도 오게 하시고 2명이 아니라 5명도 오게 하시고,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교회로 찾아오는 것이 기쁜 일인가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명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다를 건너 호수를 건너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지방에까지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지역과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자신의 간증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전도자를 만들어 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유학생을 초청하기 원하고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원하고 잃어버린 세대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참으로 쉽게 수십 명 수백 명이 찾아온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적은 청년들이, 한두 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한 생명이라도 충분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 존재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일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 누가 기억하고 알아줄까 싶을 만큼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로워도, 아무리 위태로워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 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인 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정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여서 그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스몰 그룹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